그들과 혼인하지도 말라라는 제목의 말씀을 정했습니다. 본문도 엉뚱하게 중간에 뚝 잘라서 제가 읽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모세의 두 번째 고별 설교 중에서 전반부에 해당하는 말씀인데요.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면서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하나님께 대해서 어떠한 자세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언급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6장 4절에서 7장 끝절 27절까지의 말씀이 원래 한 뭉텅이입니다. 그 중에 속해 있는 말씀인데, 앞에 6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이제 정착해서 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를 주로 다루고 있다고 하면은, 이 7장 말씀은 그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이제 정복을 하면서 전쟁을 치르게 될 것인데, 그 전쟁을 치르면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에 관해서 이제 내용을 주로 다루고 있는 부분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족속을 모두 전멸하고 성별된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을 권고하고 계십니다.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고 진멸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들만의 하나님이 아니시라 온 인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그 가나안 민족의 그곳에 거주하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고 모두 진멸해버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 이유는 그 땅에 있는 그 백성들이 죄악이 가득 차고 또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삶을 살아가고 또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가나안 땅을 이제 심판하시기를 원하셨어요. 그리고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누리도록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가나안 땅을 누리게 되어질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 땅에 있는 우상 숭배의 문화를 따라서 섬기지 않도록, 그 문화에 물들지 않고 그 땅을 온전히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그 땅을 진멸하라고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상 숭배에 관해 엄히 경계하시는 말씀이 오늘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이 7장의 기본 주제는 우상 숭배에 대한 강력한 경계의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을 인도하시고 또 그들이 차지할 땅으로 그들을 들이신다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곳에 거주하는 족속들을 쫓아내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1절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즉 그들이 싸우는 것을 이스라엘 민족들이 자신들이 싸우는 것 같지만 그 싸움의 주체가 하나님이심을, 그 전쟁이 하나님이 싸우시는, 하나님이 친히 이끌고 계시는 전쟁임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제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통해서 자신들을 대신해서 싸워주고 계시는, 자신들과 함께 전쟁하고 계시는 그러한 하나님을 이제 보게 될 것이에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가나안 민족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넘겨주실 건데, 그때에 이스라엘 민족들이 해야 할 것은 뭐냐면 그들을 모두 진멸하는 것입니다. 진멸하라고 하시는 이유는 그 땅이 하나님께 바쳐진 것이 되었다는 그런 의미가 돼요. 주석을 통해서 살펴보니까 진멸하다라고 하는 말의 뜻을 나타내는 단어가 하렘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헌신하다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바쳐진 그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죽인다는 의미를 뜻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께 드려지는 진멸하는 전쟁을 일컬어서 헤렘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하지 말아야 할 것과 그들이 행해야 할 것들을 말씀해 주셨어요. 먼저 그들이 하지 말아야 할 것 중에 첫 번째는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언약은 주로 언제 맺어지는가 하면은요, 서로 동맹을 맺을 때에 맺거나 평화조약을 체결할 때에 이렇게 맺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러한 언약은 주로 종속관계, 주존관계를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종속관계에 의해서 세력이 강한 쪽이 상대방을 이렇게 지켜주고 보호해주는 대신에 또 이제 약한 쪽에서는 그
강한 사람들의 요구를 따라서 조공을 바치거나 그들을 섬기는 그러한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 상황으로 볼 때 이스라엘은 강자였을까요? 약자였을까요? 네, 이스라엘 민족들은 약자에 속합니다. 정탐꾼들의 보고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가나안 민족들은 그 성이 견고하고 큰 성을 가지고 있었고 그 땅에는 거인인 아낙 자손들이 살고 있었죠. 그리고 많은 수의 사람들이 있어서 그들이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가 같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들이 숫자에도 밀리는 것이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숫자도 적고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그들에게 연약할 수밖에 없는 이러한 존재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언약을 맺는다고 할 때 이들은 종속의 관계에 처하게 되는 것이죠. 이들은 숫자적으로도 밀리지만 또 이들은 어떤 성도 없죠. 그런데 또 거기다가 제대로 된 무기도 없지요. 또 군사적으로 잘 훈련된 군인들도 아니었어요. 종으로 살다가 벽돌 굽다가 농사 짓다가 이렇게 나온 사람들이잖아요. 어쩔 수 없이 계약을 맺게 되어지면은 그 상대방의 요구에 따라서 그들을 섬기는 그러한 입장에 설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그 가나안 족속과 언약을 맺을 때에 이 언약은요, 그때 고대 중동 지역의 그 언약의 체결은 신 앞에서 맺어지는 그 언약이에요. 그래서 언약을 맺을 때 정치적으로 이렇게 평화 협정을 맺기도 하지만 상대방의 신을 내가 인정하고 섬기는 그런 의식이 행해집니다. 따라서 이 언약을 맺는다라고 하는 것은 겉보기에는 정치적으로 서로 타협을 하고 야 우리가 너네 돌봐줄게 너네들은 우리한테 이렇게 세금 바치고 우리를 섬겨라 이렇게 하는 것처럼 비추어지지만은 영적인 종속 관계까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약자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자인 가나안 족속들을 섬기는 그러한 정치적인 면에서도 섬기지만 그들이 섬기고 있는 이방 신들을 인정하고 섬기게 되는 그러한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만을 섬겨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반하는 행위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어떠한 언약도 그 누구와도 맺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로 그들이 하지 말아야 할 것은 그 가나안 민족들을 이제 멸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을 때 너희들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라라고 말씀하세요. 이 불쌍히 여기다라고 하는 말은 어떤 의미죠? 이렇게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 아랫사람을 이렇게 불쌍히 보고 그한테 이제 긍휼을 베풀고 이런 의미로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주석을 통해서 보니까요.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이 높은 위치에서 그들을 이렇게 긍휼히 여기는 것이 아니래요. 이것은 불쌍히 여기다로 번역되는 말이에요. 그래서 잘못 말했어요. 불쌍히 여기다는 말은 불쌍히 여기다로 번역된 말은 가까워지다 또 공손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약자인 입장에서 볼 때 가장 비굴한 행동을 나타내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그래요. 즉 그들에게 비굴하게 다가가서 타협하려고 하는 자세를 취하지 말라라고 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막 전쟁에서 이길 거니까 걔네들 불쌍히 여기고 놔줘라 이런 뜻이 아니라 그리고 놔주면 안 된다 이런 뜻이 아니라 너희가 비굴한 자세로 그들에게 가서 빌붙어서 우리 좀 봐줘라 이렇게 하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그 민족을 심판하시고 쫓아내실 것이라고 하셨어요. 따라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 가나안 족속들에게 가서 비굴하게 야 우리 서로 화친하자 우리가 너희들 잘 섬길게 이렇게 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로는요 혼인하지도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통혼에 관해서 이방 민족들과 혼인하는 것에 대해서 자주 경계하시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어집니다. 그 이유가 뭘까?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 이스라엘 민족, 선민으로서의 그 이스라엘 민족을 혈통적으로 순수성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민족적인 단결을 유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 되게 하기 위한 것이죠.
민수기서 11장 4절 말씀에 보니까요.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라고 말씀합니다. 출애굽 당시에 그들을 따라서 나온 잡족들이 있었습니다. 그 잡족들이 탐욕을 품고 불평하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도 불평하기 시작했습니다. 20절 말씀에서 하나님은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멸시하였다고 말씀하세요. 그들은 하나님께 우리를 누가 고기 줘서 먹게 할까 불평했어요. 그게 무슨 사건이냐면 메추라기 사건이거든요. 잡족들이 불평하기 시작하니까 이 이스라엘 민족들도 그 잡족들을 따라서 우리 저 애굽에 있을 땐 좋았는데 우리에게 누가 고기를 줘서 먹게 할까? 그때는 우리가 부뚜막에 앉아서 오이도 먹고 막 소금도 먹고 막 먹었는데 라고 이렇게 불평하는데 그 불평을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 너희가 나를 멸시하였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죄의 모습들을 제하지 않으면요 모든 민족이 죄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성민으로서 구별되게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 통혼을 금하심보다 근본적인 이유는 이들이 구별되고 또 혈통을 잘 지키기 위한 그런 것보다 더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께 향한 유일신 사상을 지키기 위한 것입니다. 당시 결혼은 동맹을 의미하는 그러한 예식이었어요. 그래서 결혼을 통해서 상대방에게 배우자가 되거나 자녀들을 서로 혼인시킴으로써 상대방과 동맹을 맺어서 서로 힘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아까 말했듯이 주종관계이죠. 그리고 한 번 동맹을 맺게 되어지면 그 동맹은 계속해서 지켜야 하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우리 지금 방금 앞서 말씀드렸듯이 결혼 동맹을 포함한 모든 동맹, 모든 언약, 약속의 행위에는 신들의 이름으로 이루어지는 것들이었어요. 그래서 상대방의 신을 인정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방인과의 결혼은 우상 숭배로 직결되는 그러한 수단이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떠나서 배반하는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신들을 섬기게 함으로 여호와께서 신명기 7장 4절입니다.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라 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엄히 경고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호와를 떠난다고 하는 말은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관계, 이들은 출애굽하면서 하나님과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은 관계죠. 하나님께 종속된 관계, 하나님께 매인바된 관계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다른 신을 섬긴다는 것은 그 언약을 깨뜨리는 관계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그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된 백성으로 세워진 것을 부정하는 행위. 그래서 이제 거룩한 백성에서 부정한 백성으로 전락하는 것을 의미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결혼을 통해서 이방 신들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를 사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 결과로 하나님은 그들을 멸하시되 갑자기 하신다고 말씀하세요. 멸한다는 것은 모두 없애버린다, 진멸한다, 멸절시키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모두 없애버리시되 갑자기 없애버리신대요. 근데 이 말씀에서 갑자기로 번역된 말도 이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우리가 모르는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신다는 의미가 아니라 재빨리 그 일을 이루신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해요. 따라서 하나님의 진노가 너무 크고 엄하기 때문에 지체 없이 속히 그 일을 이루실 것이라고 하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라 라는 구절을 원어적으로 다시 번역을 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 가운데 불타서 지체하지 않고 너희를 멸절시킬 것이라 라고 번역하는 것이 됩니다. 우리는 열왕기상 11장 말씀을 통해서 이 사례를 아주 잘 볼 수 있어요. 바로 솔로몬이죠. 이 솔로몬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였던 아주 엄마들이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솔로몬 같은 지혜를 주세요 기도하는 아주 대표적인 왕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에게 지혜를 구했을 때 하나님 그를 너무 사랑하시고 예뻐하셨어요. 그래서 그에게 부도 명예도 주셨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래서 역대 어느 왕들보다도 풍성한 그 삶을 영위하면서 누리면서 살았어요. 내가 세상에 있는 것들을 다 해보았다라고 지혜서에 이 솔로몬이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그가 다윗 왕이 하나님 앞에 있었던 것처럼 행하면, 네가 말씀을 따라서 내 앞에서 살기만 하면 너의 그 왕위가 영원하게 해줄 것이다. 내가 너에게 축복을 해줄 것이다. 자손만대 복을 주겠다. 약속해 주셨지만 이 솔로몬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이방 나라들을 의지하였습니다. 애굽왕 바로의 딸을 시작으로 해서 많은 이방 여인들을 사랑하고 그들과 결혼 동맹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나라의 태평성대가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것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결혼을 통해서 많은 민족들과 동맹을 맺고 그래서 안정된다고 이렇게 세상을 의지하여서 살아가기 시작한 거죠. 결국 하나님을 등지게 되고 그는 영적으로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열왕기상 11장 2절 3절 말씀을 함께 보시면,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세상의 여인들을 사랑하고 세상의 권력을 사랑하고 세상의 어떤 세상적인 것들을 의지하며 살아갔을 때 그들의 섬기는 신을 따라 섬기면서 그의 마음이 돌아서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솔로몬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이제 아들 때에 가서 나라를 모두 빼앗기게 되어지고 또 그가 차지하고 있던 그 많던 부와 명성도 모두 잃어버리게 되어집니다. 그러한 예언을 듣고 또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된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권력이나 재물 등 세상의 어떠한 것들을 의지하여서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또 불신자들과 세속적인 관계를 맺게 되면서 살아가는 삶은 결국 영적인 파멸의 삶을 불러오는 결과를 낳게 되어집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삶 속에서 세상적인 것들을 의지하고 우상을 세우며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는 삶을, 오직 주님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삶을,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할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무엇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까? 모든 우상을 제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신명기 7장 5절 말씀에 오직 너희가 그들에게 행할 것은 이러하니 그들의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조각한 우상들을 불사를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직이라는 말을 주목하세요. 오직입니다. 너희가 행할 오직 한 가지는 그들의 앞에서 모든 제단을 헐어버리고 그들의 모든 주상과 아세라상과 모든 우상들을 모두 부수고 깨부수고 찍어버리고 불살라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제단을 헐어버리라고 하시는데 이 제단이 의미하는 것은요, 이렇게 눈으로 보여지는 어떤 제를 드리기 위한 그러한 제단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 족속들의 삶의 의식 속에, 그들의 생각 속에 배어있는, 예전부터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몸에 익숙해져 있고 배어있는 우상을 숭배하는 어떤 예식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들이 수도 없이 그곳에서 우상을 섬기는 삶이 자신도 모르게 자연히 이루어졌던 그 삶을 모두, 그 의식을 모두 제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상 숭배에 관한 모든 관습들을 완전히 제거하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주상과 목상을, 또 모든 우상들을 모두 없애라고 하시는 것은 이들이 의지하는 그 주체를 모두 없애라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주상과 또 아세라상은 모두 풍요를 상징하는 그런 상징물로서 그들이 세운 것인데요. 주상은 어떤 돌로 이렇게 세운 상징물이라고 해요. 제가 여기 쓰지는 설교문에 작성하지는 않았지만 이것은 어떤 남성의 성기를 이렇게 묘사해서 주로 세우는 경우가 많고 풍요를 상징하는 그러한 형상이라고 하고요. 또 아세라상은
다산과 풍요를 또 의미하는 나무로 이렇게 조각해서 만든 외상입니다. 그리고 또 그 밖에 우상들도 있었죠. 이 모든 것을 제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것들을 세운 이유가 뭐죠? 그들이 이 우상을 섬김으로써 삶 속에서 풍요를 얻을 것이라고 하는, 그것들을 통해서 내 삶이 풍요해질 것이라고 하는, 자식을 많이 얻고, 그때 당시에는 자식은 재산이거든요. 자식을 많이 얻고 농사가 풍년이 되는 것이 이 주상과 아세라를 섬기는, 이 우상을 섬기는 것이라고 하는 그들의 그 풍요의 근원을 모두 제하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그들이 의식과 삶에 스며있는 모든 우상에 관한 그런 주체인 것들을 다 제하라는 거예요. 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풍요가 그 우상들에게서 오는 것이 아니라 그 근원은 오직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기억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이렇게 제단을 헐고 우상을 섬기라고 하신 이유, 그들이 이렇게 오직 그 모든 가나안 땅에서 우상을 제해야만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그것은요, 그들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성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관계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들은 하나님과 주종 관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에요.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들은 하나님을 향해 그 얼굴을 들고 살아가야 할,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가야 할 백성들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그들이 하나님께 등을 돌리는 것은 그들 스스로 나는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거부하는 그러한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들이 거룩한 백성이라는 자신의 신분을 잃어버리게 되는 그러한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거룩한 백성을 뜻하는 이 성민이라고 하는 말과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성도라는 말의 어원이 같아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 성도들이 삶이 이와 같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의 모든 세상적인 우상을 제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날마다 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신 것이 그들을 사랑하시고 또 그들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기 위한 것이었죠. 그들이 어떠한 의로워서, 그들이 잘나서, 그들이 숫자가 많아서 어떤 세상적인 조건들이 좋아서 그들을 택하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가장 작은 민족이기 때문에 그들을 택했다고 하세요. 그것은 왜요? 그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의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가나안에 들이신 이유가 무엇이죠?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백성들이 그 가나안에서 모든 우상을 제하게 하신 이유가 뭐죠? 그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그곳에서 살아가면서 세상적인 부와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시기 위한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이방 신을 섬기는 너희들과 어떻게 다른가를 그들을 통해서 나타내시기 위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곳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면서 하나님과 언약 맺은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향하여 늘 얼굴을 들고 살아가는 그 모습,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그 모습을 통해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그 온 열방에 나타내시기 위한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요, 우리 성도님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이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 그것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셨기 때문이죠. 우리가 어떤 의로워서 우리가 무엇을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가장 연약한 우리들을, 죄악 가운데 허덕이고 있는 우리들을, 애굽에서 허덕이며 울부짖던 그 이스라엘 민족을 구해내셨듯이 우리들을 구원해내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자들로 살아갈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 이유는 뭐죠? 우리가 나만 잘 살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을 통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나타내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끊임없는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해 내신 이유는 우리를 축복하시기 위함과 동시에 우리를 통해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삶이 어떠한 것인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내셨는지를 우리를 통해 나타내시기 위함입니다. 원하기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통해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 또 하나님의 뜻이 세상 가운데 나타나고 증거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은요, 우리 가운데 우리가 의지하고 있는 세상의 모든 것들, 우상의 것들, 삶에 배어있는 예전부터 전해져 오는 그 여러 잘못된 관습들, 그것들을 다 제하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로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